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무기력한 이유. 다시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무기력한 이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근데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보고 저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오늘 본문은 너무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부활의 주님을 봤으면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걸겠어요? 안 걸겠어요? 잘 듣고 대답하셔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봤으면 인생의 전부를 다 걸겠어요? 안 걸겠어요? 대답 안 하세요? 제자들과 같이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내게 찾아오기도 하고 분명히 그 현장에서 내가 목도를 했어요. 그러면 부활의 주님에게 내 인생 전부를 걸겠어요? 안 걸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안 보셔서 못 거나요? 못 보셔서 못 거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어요. 주님이 오신 것을 믿으시나요? 부활하심도 믿으시나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도 믿으시나요? 그럼 믿었다는 것은 안 것이고 본 것이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만진 바처럼 우리가 또 만져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과 똑같이 부활의 주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주님께 인생을 걸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고 놀라기는 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보고 이 사람들이 굉장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틀림이 없어서 뛰어나가서 예수님이 안 계시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나가서 저들이 이야기는 했어요. 그러나 저들의 삶도 바뀌어지지 않고 전혀 행복하지도 않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왜 그랬을까? 근데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하고 그렇게 똑같을 수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봤는데도 저들은 놀라기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바뀌어진 게 없어요.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보실래요? 5절을 보겠어요.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요? 염을 합니다. 그럼 염을 할 때 세마포로 다 싸잖아요. 근데 그 세마포로 쌌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 세마포가 다 풀러진 게 아니에요. 그 세마포로 쌌던 게 그대로 있는데 주님만 쏙 빠져나가신 거예요. 주님만 쏙 빠져나갔어요. 지금 그게 그 소리 하는 거거든요. 주님만 쏙 빠져나갔어요. 그러니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일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시신이 도둑 맞았으면 그냥 그것까지 전체 다 도둑을 맞았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것을 싹 풀러서 시신만 싹 가지고 갔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지금 있는 거예요. 염할 때 이렇게 둘렀던 것이 그 형태 그대로 있고 주님은 쏙 빠져서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 놀랐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엄청 놀라지요. 자,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들은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시체가
이 세마포는 그대로 형태는 있는데 주님은 안 계시고 도대체 어떻게 됐나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저들은 집은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계속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 한번 24절과 25절 그 20장 24절과 25절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나가셨는데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저들에게 다 보였어요. 문이 잠겼어도 주님은 들으시고 또 갑자기 사라지고, 그래서 분명히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저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처음에 본 것은 빈 연만했던 세마포 그대로 형태를 봐서 주님은 사라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본 것은 주님을 똑똑히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로 안 믿어. 그래서 결국은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때 주님은 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직접 만졌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생명을 내걸고 주님을 위해서 따라갈 것 같아요, 안 같아요? 빨리 얘기해 봐요. 빨리 얘기해 보시라니까. 아니, 내게도 좀 한번 제자들처럼 그런 확실하게 목도를 했고 만져보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두 눈으로 똑바로 봤어요. 그러면 내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어요, 안 바치겠어요? 거짓말 마세요. 우리가 지금 안 봐서 못 바치는 줄 아세요? 안 만져봐서 못 바치는 줄 아세요? 여기 지금 제자들이나 우리나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제자나 나나 너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제자들이 주님이 세마포에서 빠져나가시고 그리고 눈으로 봤고 만진 것을 본 그 제자들이 지금 뭐 하는지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자, 아니 예수님을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보았고 만져본 저들이 지금 간 곳은 어디요? 어디를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옛날에 그 제자들은 자기가 고기 잡던 배들을 다 집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란 말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저들이 결국은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고 분명히 자기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옛날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됐습니다. 뭐 하러 갔어요? 뭐 하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저들은 갔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왜 이 모양으로 됐을까?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봤는데도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렇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빌라도에게 나타났습니다. 빌라도가 누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빌라도에게 떡 나타나니까 빌라도가 겁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기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야 이놈아, 네가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나를 죄인으로 그냥 넘겨서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네 앞에 지금 나타났어. 그러면 빌라도가 얼마나 겁에 질리겠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막 빌고 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장면을 누가 보고 있냐면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안디바 대제사장의 가이바 대제사장에게 나타나더니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는가? 너희들이 어찌하여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주님이 저들에게 나타나서 한번 호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여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면서 저들이 막 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보았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참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헤롯에게 갔습니다. 헤롯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하늘에서 온 내가 왕이라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이 땅에서 내가 죽게 만들었느냐? 내가 너를 가만둘 줄 아느냐? 그러면서 헤롯에게 호통을 치니까 헤롯이 그냥 앉아있던 의자에서 내려오더니 썰썰 빌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어디로 옮기셨냐면 수많은 군중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저 바나바는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예수가 지금 내가 이렇게 부활하여 너희들 앞에 나타났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에 대한 심판을 받을 거야 하면서 주님이 그 군중 앞에 선 때 수많은 군중이 거기서 엎드렸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모든 광경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제자는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그 광경을 봤으면 여러분들은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나는 끝까지 그래도 저 십자가 밑에서 지금 주님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살아났으니 이제는 내가 여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죽도록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했겠냐고요? 안 했겠냐고요? 우리 같아도 했을 것이고 제자들도 다 그렇게 했을 것인데, 아니 주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바뀌어진 게 없어요. 당신들에게 살짝 나타나시고 바뀌어진 게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놀라기는 했지만 인생을 거기에 걸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부활하기 전이나 부활한 후나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는 게 뭐냐면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기 직전 죽을 때도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저들의 기대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거야.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야. 이스라엘의 영적 구원도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이 세상을 제패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것을 다 주어야 되고 세상 것을 얻어내야 된다는 이 기대, 이 목적,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저들의 생각이요 기대였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결국은 누구를 죽였죠? 그 기대가 누구를 죽였죠? 빨리 얘기해 보세요. 그 기대가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럼 부활했으면 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부활했으면 헤롯에게 나타나든지 군중 속에 나타나든지 빌라도에게 나타나서 무언가 좀 저들을 놀랍게 하고 우리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부활하기 직전이나 부활한 후나 우리의 기대에 부응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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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이 기대와 우리에 대한 목적, 오신 목적이 하나도 바뀌어진 게 없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기대와 목적이 바뀌어질 이유도 없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기대와 목적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저들은 부활한 이후에 우리 주님에 대한 기대와 목적은 부활 직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하나도 다를 게 없었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18절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한 사람은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건을 그렸습니다. 이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무슨 능력을 나타나며 어떠한 엄청난 일을 이루실 것을 저들이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있어서 주님은 오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우리의 기대가 바뀌어지지 아니하고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보아도 잠시 동안 우리가 기뻐할 수는 있어요. 잠시 동안 놀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주님 죽입니다. 이해가 지금 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여러분 복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정리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직접 오셨어요. 오셔서 나를 만졌고 내가 또 그 주님을 만났어요.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목적이 주님이 이루시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만 기대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주님을 반드시 죽이는 자리로 또 간다니까요. 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도 재림하시는 기대,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생각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주기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최고의 갑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대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 주님을 지금 만진다고 해도,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서 내가 주님에게 껴안긴다 할지라도 잠시는 놀라고 기뻐할 수 있지만, 그 기대와 목적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 주님을 죽입니다.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주님을 분명히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바다로 간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세상적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아니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시켜 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네가 구원을 받은 자면 너가 어떤 자인 줄 아느냐? 너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너도 나처럼 이 세상에 보내졌고 너도 나처럼 이 세상에 살다가 너도 나처럼 이제는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기대와 목적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는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어떤 이젠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어디서 왔나요? 하늘에서 오셨듯이 우리 역시 하늘에서 온 자입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오셨듯이 우리도 하늘에서 온 자입니다.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는 세상적인 가치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니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뭐 했다고요? 옮겨졌어요. 따라서 합니다. 옮겨졌다. 옮겨졌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도 우리 수없이 읽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앞으로 있는 시민권이 이미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 시민권을 가진 자는 여기서 시민권을 받는 데 있어요? 그 나라에서 받는 데 있어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시민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도 죽었고 우리도 또한 지금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따라 산다는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곳이 어디라고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 외국이요 나그네라. 외국이요 나그네라.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이제 부활한 모습을 봤으면 부활하기 직전에 너희들이 왜 나를 죽였는지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를 죽인 것은 너희들의 기대와 너희들의 목적, 너희들의 기대와 목적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가치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너희들의 기대였잖아. 세상의 모든 가치가 너희들의 목적이었잖아. 그런데 결국은 너희들은 나를 죽였잖아. 그럼 부활의 주님을 본 너희들은 이제는 그 기대, 이 목적이 바뀌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바뀌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지금 고함을 지르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진정 성숙함으로 갈 수가 있어요.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네가 만났으면 너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너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은 너는 어디서 온 자냐면 하늘에서 온 자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너희들은 지금 여기가 외국인이고 나그네인데, 외국인이고 나그네이면서 주님이 어떻게 살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뭐 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해내서 아버지의 아들들 되게 하시고 하늘의 나라로 옮긴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옮겨놓고 우리는 다시 또 이 땅에 우리를 주님처럼 보내셨어요. 보내시고 우리는 보내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며 누구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어제 차를 타고 오다가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라는 것이, 십자가가 그것이 말씀이라는 게 목사님한테 듣고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성질이 더럽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제 더럽다는 말 하지 말고 성질이 꼭 필요한데 쓰잖아요.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질이 더러우니까. 근데 목사님, 그래서 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막 그랬는데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뜻이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보는데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손 내밀어라 자꾸 그러시더래.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생각해서 손을 내밀었대요. 내밀었더니 저쪽에서 반응이 뭐라고 하냐면 언제 또 변하려고 그래 그러더래요. 자식에게도 굉장히 그리 모질게 했대요. 근데 모질게 하는 부모는 그게 모질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식 잘 되고 싶어서 방법이 모질게 한 거예요. 그래서 두들겨 패고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이 네 자식 사랑하고 축복해라 그러시더래. 그러니까 내가 평생 안 턴 말을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러니까 애가 그러더래요. 아버지 정신병원에 가보시자고. 그리고 아버지 언제 또 바뀌어질지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게 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하는 말은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이 싸움을 날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를 보냈다.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 한 예수님이 부활해서 내게 만진 바 된다 해도 저 사람은 놀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예수를 떠나요. 예수를 죽여요.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게 바뀌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그의 뜻을 이루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어디로 가는 걸 보았어요? 어디로 가는 걸 보았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다가 다시 어디로 가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보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다로 가는 거예요. 다시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낙심하고, 그러다가 저들은 교만해지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서 너희들을 반드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얘들아, 세상의 목적, 세상의 기대를 주님이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그리고 너를 지금 이 세상에 다시 보냈다가, 그리고 보낸 너는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이루며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너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고, 누구가?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제가 수없이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이 무슨 영이요? 내 영이 무슨 영이냐고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무엇을 말해요? 장래일을 말하며. 이거 여러분 잘못 해석하시지 마세요. 잘못 이해하지 마세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그러니까 이 장래가 자꾸 세상 장래로 생각해요. 그 세상 장래가 얼마나 허풍인 줄 아세요? 지금 여기서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면, 만민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장래, 영원한 장래를 말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장래를 말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조카 녀석 두 녀석이 큰아빠하고 찾아와서 목양실에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꼭 껴안아주고, 얘들아, 큰아빠가 너무 행복하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제일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게, 그야 큰아빠가 너무 행복하다. 그냥 내가 꼭 껴안아줬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시게 하는 게 뭐냐면 그 장래 일을 말하게 한단 말이에요. 앉아서 맨날 세상 일을 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장래 일을 말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요,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요,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장래 일을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장래를 말할 거 아니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저들이 여전히 주님을 피하고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대,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내 세상의 가치와 내 세상의 기대를 채우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다시 본향에 가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와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장래를 말한다. 그 다음 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시작.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 정말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꿈 꾸지 마세요. 모두가 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이 꿈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꿈인 거예요.
내가 늙어가면서 이렇게 좀 멋있게 자손들 다 모아놓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얘들아, 엄마 이젠 곧 왔던 본향으로 돌아간다. 아무도 슬퍼하지 말아라. 왔던 본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날 위해서 너희들이 축하해주며, 그리고 날 위해서 찬송 좀 해주지 않을래? 얘들아, 엄마가 먼저 갈 테니, 아빠가 먼저 갈 테니 너희들 꼭 반드시 너희들도 내 뒤를 따라서 그곳에 와야 한다. 이게 꿈인 거요. 이게 꿈인 거요. 그런데 늙어서까지 무슨 꿈인 줄 아세요? 주름살 펴지는 게 꿈이야.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 내가 소리 안 지를 수 있겠냐고요? 답답해서. 소리 지른다고만 말하지 말고 얼마나 내가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멋있어져야 하잖아요. 우린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으면 그 영원히 내가 바라고 영원히 내가 살아가야 할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찬송할 그 나라로 내가 가고 있으니 이게 우리의 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는 안 그랬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걸 바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마지막 시작.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뭔 줄 아세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상태가 이상인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상태. 이것도 젊은이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믿음을 가져봐, 성령 받아봐봐. 그러면 젊은이가 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완전한 상태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이상을 갖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이상을 봅니다. 젊은이가 이상을 봅니다. 그 이상이 뭐냐면 완전한 상태인 그 영원한 세상을 쳐다본단 말이에요. 이 영원한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때만이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바다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며 끝까지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 복음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결국은 성령이 그들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바뀌어진 것이 뭐냐면, 나는 이제까지는 이 세상의 기대와 목적, 가치를 주기 위하여 오신 주님으로 알았지만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처럼 보내셨다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다가,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으로 들어가는 자, 이것을 보는 자, 이것을 확신하는 자, 이것을 가지고 사는 자,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가 이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